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니라. 우리 13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1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쓰자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 교회 생활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도 너희는 성경 밖을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대신 또 우리에게 감사하게 그 집터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집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집을 짓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려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금방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3개나 짓자는 거지. 오늘 이런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랬더니 2집이 싹 없어지고 누가 남았어? 예수만. 그래서 너희는 오직 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집도 아니고 엘리야의 집도 아니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 3번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예요. 여기서만 주인이지 벌써 여기만 나가면 내가 주인이야. 그 신앙생활이 주인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 누가 주인이요? 나요. 그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깨달으면요 정말 꼼짝달싹 못하고요. 그냥 주인의 뜻대로 그냥 깨갱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힘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의 말씀에 깨갱하면 복이 그냥 들어와. 그럼 너무 편한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옛 주인을 갈아엎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자, 옛 주인이 없어지지 않은 거는 딱 간단해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11조 띄어먹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 생활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인을 몰라보는 거야. 주인을 몰라보는 게 회개야. 그거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인 돼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대실패를 했거든요.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빨리 제일 좋은 주인으로 갈아엎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주인에게로. 그 주인 말 잘 들으면 너는 그냥 거저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해줬는데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여지껏 주인 쟁탈전. 지금 11월이 돼가는데도 계속 주인 쟁탈전. 이런 사람들 지금 너무 많아요. 왜 주인이시냐 그랬더니 물론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 3장 4절 있죠. 모든 집을 지은 자가 있으니 모든 집마다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가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 농부예요. 아주 대농부예요. 주인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씨를 또 심어놨고 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보면 그 이제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그릇을 만드는 거 보니까 그냥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또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토기니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가 만든 진흙 토기다,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이걸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계속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그릇으로 만드셨지?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반드시 왜예요. 그럼 왜 만드셨지? 이거를 파고 들어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냥 와서 듣고 나가고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죽은그릇, 또 뭐 나무그릇,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만들어놨어도 주님이 쓰시는 거는 딱 하나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끗한 것만 쓰신다 하니까, 와, 내가 그릇이라면 첫 번째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 떠오른 걸 어떻게 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를 만드셨으면 깨끗하게 하시고. 인간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성경 읽어도요, 내 마음과 생각은요 여전히 죄악의 그 생각이 얼마나 물결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썰물 밀물이 아주 그냥 자동이야, 자동. 내가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기도가 그런 거로 하는 거거든요. 참 이런 거를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것들을 보면 나도 참 철학 맞고 여러분도 참 철학 맞아. 이런 거는 이미 익히 성령 안에서 깨닫고 다 이렇게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야, 지금 모르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 이거를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그다음에 너희도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드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쓸 수 있구나. 여기까지 나가야지.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는 뭐야? 돌밭이여 길가여 가시떨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깨닫는 심령을 듣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난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처음에 있을 때 난 목사님 말씀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10개 100개 깨닫게 해주세요. 난 계속 그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 가죠. 그냥 직장 좋은데 좋은 상사 만나고 우리 가정 편한 거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이 옥토라는 축복은요, 정말 이거는 천상천하에 없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구하셔야 돼요. 옥토가 안 돼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시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는 우주와 만물 이 모든 것들의 아주 주인이신데 대주제요. 그래서 아주 큰 주인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거. 이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자기 인생에 안 될 때는 어떻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인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럼 주인은 자 우리를 모두 만드셨으니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살아? 그냥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가장 바로 이 큰 주인을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 산 주인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하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어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 그 비유가 뭐예요? 자 한 포도원에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또 뭐 왕권을 맡겨놓고 내가 다시 오리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있어서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에 있죠. 마지막 날에 주인이 와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그 종들과 회개할세 다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았는가? 주인이 시킨 거 다 잘했는가? 그래서 다 잘한 사람만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교회 아주 뭐 100% 출석 11조 100% 뭐 100% 아무리 해봤자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것을 남기지 않았으면 절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아주 망조가 들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러한 그 확신과 첫째 발의 이러한 영광과 공력이 다르다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갖고 대책 없이들 살아가는 거야. 그 대책 없는 교회 속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또 대책이 없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생각도 안 하고 더 성장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이 빨리빨리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인이 오시면 내가 무엇을 갖고 계산할 것인가? 어떠한 회개를 내놓을 것인가? 이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예. 반드시 따지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주인의 뜻대로 살게 하시죠. 그 주인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 주인이 너에게 맡긴 그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와서 따라 내가 뭐 사랑해. 너 뭐 요새 힘들지? 내가 위로한다. 이런 거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너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주인의 나라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큰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나라에는 그래서 누가 못 들어가? 도둑질한 놈은 못 들어가. 주인의 것을 다 훔쳐먹고 주님의 것을 다 도둑질한 사람은 절대 그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도적질하고 나오니까 이 도둑질을 또 영적으로 너무 크게 생각하셔갖고 마귀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도둑질하는 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예배 안 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날이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 날도 내 것이요, 낮도 내 것이요, 밤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령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바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려고 그 피 흘리시고 살 흘리시고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충성이 있다. 그 충성은 내 열심으로 하네요. 열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충성을 하는 사람은 온유하죠. 인내하죠. 그 다음에 절제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가 딱 있어요. 주인이 다시 오신다. 나를 만드신 주인이 나를 피로 사신 주인이 다시 오신다. 그거 하나 때문에 목을 내놓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예수께서는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다. 인자의 날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온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영광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고 또 그 중에는 어디로 가? 지옥에 가는 자들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에 나와서도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의인은 창세전 준비한 그 상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받을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마귀와 함께 불못 그 준비된 그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번 11월 달에 기도하고 기도를 부지런히 입금시키고 있어요. 다 여러분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슨 기도를 지금 제일 많이 하세요? 난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이 오실 때 나 부끄러움 없도록 나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는 거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크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그날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13절에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바로 공력을 밝히리니. 그래서 그날에 주인이 오셔서 공력을 다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남아있지 않으면 지금 구원은 있는데 어떤 구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나는 이 불 가운데 구원이라 하면 항상 대형과 화재, 그 호텔 화재 사건을 나는 잊지 못해요.
그게 12월 24일이었는데 내가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제가 고3인가 뭐 고1인가 보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는 세례식, 장로교회니까 세례식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때 세례 받기로 하고 명단이 들어갔었는데 내가 세례 문답에서 다 떨어졌잖아. 내가 이렇게 잘해오는 사람이 10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못했어. 나만 그렇게 창피해갖고서 10월 24일 세례식 있는데 안 갔어. 안 가고 TV에서 뉴스를 보는데 아침부터 대형가 호텔에 불났다고 막 나고 맨 꼭대기에서 한 사람이 벌거벗고 흰 천으로 감고 뚝 떨어지는데 와, 그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난 평생 난 그걸 잊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항상 언제 떠오르는가 하면 불가한데 어떤 구원이라 하면 난 그 장면이 딱 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을 내가 언제 등한히 여겼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야. 그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 그 없인 여겨?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상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활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지? 상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 또 평소에 상 받는 건 난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상이 있다면 아주 목숨을 내는 거 열심히 하는 거야. 보통 때는 안 하다가 그 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이게 진지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데, 준비가 뭐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총아. 딱 그 한마디야. 충성밖에 없어. 자, 군대 들어가면 우리 맨 처음에 뭘 배워? 격려하면 충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주인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부르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 충성, 그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만 있는 게 아니다. 부활에 대한 상과 벌이 있다. 그리고 부활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활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 우리 믿고 영생하는 첫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뭐야?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마지막 날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부활하죠.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부활. 그거를 사도행전에는 악인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악인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요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나는 의인의 부활에는 올라갑니다. 난 첫째 부활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까? 아멘이에요. 상은 좀 없을지라도 올라가는 건 확실해. 이것도 미적미적 하는 건 다시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 진단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예수께서도 오셔서 바로 이렇게 정말 또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문 밖에 쫓겨나는 자들도 있고, 쫓겨나는 것뿐 아니라 매를 맞고 쫓겨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계시록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아니라 벌거벗은 구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뭐라고요? 벌거벗은 구원. 왜냐면 옷이 없어. 옷이 다 타버린 거야. 왜 옷이 타버리죠? 옷이 뭐라 그랬죠?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옷이 없어. 다 찢어진 옷 이렇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예수께서는 자, 이 좋은 열매 맺는 것만 어디로? 곳간에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만 들어가? 좋은 열매. 그래서 저 사람이 열매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그 사람을 보면 되는 거야. 어떤 나무인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쁜 열매 맺은 거는 이미 어떻게 다 모아갖고 어디? 불살르느니라. 근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더 지독하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근데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제하여 그날에 가서 딱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감찰 다 보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그 혀에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가는 발걸음과 하물며 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러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만? 주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 생활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내놓아야 될 게 뭐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내놓지 않고는 기도가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막 시작하다 보면은 막 기도 제목도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내가 이게 잘못 구하고 있는 거네 하고 알을 수도 있고 회개도 나오고 또 채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감찰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생명록에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생명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록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록은 교회 나온 자들이 다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생명록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자기 이름이 등록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호적이 들어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자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죽어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침례하고 성령을 전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침례 안 받고 성령 안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입적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네가 하늘의 시몬권이다. 네 이름이 하늘에 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그 이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등록됐구나. 이걸 안다고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안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다. 첫째 영생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의 이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육체의 영광도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의 형상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짐승의 형상이 있고 그래요. 자, 짐승의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지금 짐승의 형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형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죠? 그런 것들이 뭘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39절서부터 41절까지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육체를 지었는데도 이런 짐승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조물주의 영광을 어떻게?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의 그 영광은 뭐예요? 짐승의 영광이다. 짐승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짐승의 피조물의 이러한 형상으로 바꿔버린 곧 하나님 없이 산 자들의 그러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육체도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 영은 하늘과 똑같은 그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에 뭘 담으려고? 하늘을 그대로 담으려고. 그 하늘이 누구세요? 바로 하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영혼 안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를 만들었을 때 이 얼마나 큰 영광의 뜻이 있으며 영광의 계획이 있으며 내가 얼마나 무한한 영광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 믿음에 영광을 부여하고 존귀를 부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깨달으니까 그냥 일만 있으면 믿음 다 때려놔버리고 그냥 뭐 믿음 없어도 살지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하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전혀 이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들의 형상과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 이 영광을 모르고 짐승의 형체, 이런 물고기의 형체, 이런 그 정말 피조물에 썩어질 영광으로 바꾼 인간들이 무슨 내가 믿음을 찾겠느냐, 예수께서 심히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그 모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부활이요, 이렇게 나와요. 물은 뭐예요? 부활. 물속에 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어디 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예. 그것이 부활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물 밑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전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뭘 받은 거야? 심판을 받은 거야. 뭐 때문에? 믿지 않아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완전히 갈라지는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산, 주인의 뜻대로 산 자만 어떻게? 물 위에 떠오르는 방주같이 그 바로 부활, 예수와 연합한 자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는, 침례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거를 잘 설명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물은 침례요, 구원의 편이 그랬어요. 마지막 날 대심판이 올 때 어떻게? 거기서 건진받는 구원의 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예복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거기 있어요? 아니면 쫓겨났어요? 쫓겨나요. 그 예복이 뭐라는 거예요? 침례요. 침례가 뭐이기 때문에?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린 옷.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 에베소 6장에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옷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가면서 막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유다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옷 없는 사람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 되면 뭐부터 입혀? 옷부터 입히잖아. 이런 그 원리를 빨리빨리 알으셔갖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 노아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이런 그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을 어느 날에 한번 다 또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날에 그 심판과 부활 사는 거를 보여주고, 산 자는 누가 사는 거야? 피 묻은 자가 사는 거야. 피 없는 자는 다 어떻게? 다 죽었어. 짐승의 새끼까지. 그 다음에 그렇게 발라서도 어디를 건너야 돼? 침례,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야. 홍해를 건너와서 어디에 들어와야 돼? 광야에 들어와야 비로소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다 하는 거라서, 여러분 예수의 피와 물이 없으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또 우리가 그 피와 그 침례가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 광야? 이 성소 안에 못 들어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하는 날에 그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다 누가 먹느냐? 이스라엘이 먹기는 않는데 이스라엘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먹어요? 할례 받은 자만 먹게 돼 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 6월절에 참석한 데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할례어냐? 이 할례는 곧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에 대한 예표.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할례야. 그 할례가 뭐야? 그리스도의 할례니 침례라.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 이렇게 침례에서 내가 지금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침례 증거하셔야 돼요. 침례를 받았으면 한 사람 딱 정해놓고 아주 집중 공격을 해갖고 기도를 해서 한 사람 그 더러워진 옷이라도 다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평안했다가 또 불순종하면 다 어떻게? 다 끌려가. 다 적국한테 끌려가서 다 어떻게? 종노릇하고 고생 직사도록 하다 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도 또 죄를 짓는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고
그 피로 내가 살았다 하는 사람은요, 다시는 죄 안 져요. 죄와 싸우기에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율법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인생이 너무 가엾게 거지로 살다가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살고 갔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품에 천사로 받들려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잔치했으니까 뭐 음식 남은 걸로 얼마나 많은 그 공개를 했겠어. 그런데 자기 수명이 다해서 들어갔더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불꽃 가운데, 음부의 불꽃 가운데. 불못이에요? 불꽃 가운데예요? 예, 불못은 불이 펄펄 끓는 곳이에요. 불꽃은 불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초가 있으면 이 가운데는 아직 불이 팍 오고 가장자리에 불꽃. 그런데도 고통이 있는 거야. 이곳이 어디라는 거야? 너와 나와 지금 막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무적행.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하나님 그 알고 섬기고 어쨌든 그 증거가 뭐죠? 양의 피에 증거를 갖고 아직 약속은 보지 못해서 약속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 보지 못했지만 그 증거를 갖고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 품이라. 구약 때까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십자가 딱 달리는 순간에 처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강도에게 자 너와 내가 오늘 어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옆에 있던 강도가 무슨 말을 했길래?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다른 강도는 고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시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에 가속도가 생기고 정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싶으면 자꾸 시인하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어떻게? 역사사. 지금 전하지 않아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얘가 언제 입을 벌려서 하나? 평생 안 해. 그럼 주님도 역사 안 해. 네가 시인해야 나도 어떻게? 시인하는 거예요. 능력은 너무 간단해요. 계속 시인하세요. 침례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당신 피 있어요. 믿어요. 이걸 자꾸 시인해 보세요. 그렇게만 해도요. 성령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기 오시기로 작정한 영이라 기뻐갖고 어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성령도 받고 말씀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어?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입만 벌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령 받고 그때 뭐 성경 공부도 없었지. 너무 좋아갖고 성령 받고 그냥 내가 아니까 내가 회개한 경험 그 다음에 그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내 안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막 그런 것만 한 거야. 그런 것만 하고 당신도 성령 받아야 된다. 막 그것만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내 증인이 되어지고. 이거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네,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튼 이거를 하시면 주께서 함께 역사사 다른 이적과 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인을 했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낙원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낙원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와 이 고백, 시인한 강도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셨는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때가 안 됐는데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나를 어디로 보내지 마소서? 무적행이 있다는 거야. 요즘요 신학교하고 모든 교회가 무적행을 지옥으로 가르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다르다는 걸. 자 우리 요한계시록 그 성경을 분명히 아시고요. 이런 것들을 딱딱 집어주세요. 누가 뭐라면 어머머 그런가 하고 움츠리지 말고 성경대로 해요. 성경을 누가 패? 성경을 누가 변화시켜?
자, 우리 계시록 20장 우리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불못 지옥에 던져오는 거는 사망과 음부도 그랬어요. 이 무저갱은 다 어디에 지금 속한 거예요? 음부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음부는 떠돌아다닐 수 있는데 무저갱은 어떻게? 갇힌 곳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음부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예수가 오면 어떻게? 가야 돼. 근데 자기가 갈 때는 수명을 다해야 가는데 일찍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어디로? 무저갱으로만 보내지 마소서. 그래서 돼지대로 가라.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 안에 있는 갇힌 곳. 그래서 끝이 없는 옥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는 계행이라는 뜻이고 지옥은 유황불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무저갱에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불꽃 같은 고통만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땅 속에서 뭐가 지금 막 터져요. 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물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물 속에 있는 그 막 화산 같은 데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불은 다 어떻게? 밑바닥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오시면은 이 모든 이 원수가 어떻게? 종이축까지 말리며 다 원수가 불살라지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도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무저갱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지옥에 있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는 순간에 낙원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믿고 고백하면 바로 낙원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예수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에 오신 지금 이때로부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낙원에. 그럼 천국에 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구약에도 아주 그냥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고 칭찬받으며 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자, 사도행전 2장. 다윗 하면은 만천하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근데 그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럼 구약되고 그다음에 신약되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데 교회는 왜 오늘날 거짓말해요? 믿고 죽으면 어디 가서? 천국. 그 장례식을 뭐라 그래? 천국 환송식. 지 맘대로?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곳에서는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언제 다 결정이 되냐 그랬더니 내가 다시 오는 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공력을 다 어떻게? 다 가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재림하실 때 자, 잘 하세요.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 하늘에 올라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잘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야? 예수 안에서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이야. 그들이 어디 있다고? 낙원에. 저를 어떻게?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직 예수께서 데리고 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안 데리고 가셨어? 예수가 지금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주께서 지금 강림하시면 우리가 또 앞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순서적인 그 차이가 있어요. 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다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재림하시는 순간에 누가 먼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 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는 자들 일어나고. 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셨으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만나지만 먼저 낙원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살아남은 자가 뭔가 하면 숨 쉬어서 살아남은 자가 아니야. 이 살아남은 자는 뭐예요? 산자, 믿음이 있는 자, 약속이 있는 자. 근데 약속이 있어도 이 자 중에 어떻게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첫째 벌에 올라가는 만큼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충성하고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어떻게 졌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타지 않는 것으로 그대로 지은 자만 어떻게?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남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차이는 눈 깜짝할 사이예요. 왜냐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산자 중에 들림받을 자만 들림받고 그 나머지는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 주를 만나는 거야. 이때 주를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면요 얼마나 지금 간증들도 거짓말로 하는지 알죠. 내가 뭐 봤더니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주님과 손잡고 다닌대. 이런 털이 없는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데. 근데 왜 거기에 대항을 못해? 그 주기철 목사가 나왔으니까.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주기철 목사가 말든 간에 그도 침례 안 받고 그도 성령 안 받았으면 없는 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은 변하지 않아. 성경이 먼저지 목사가 먼저인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들어올려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동안에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환난 때는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받았어도 안 돼. 받았어도 아주 충만하고 집을 제대로 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에 보니까 이 땅에 환난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다 7년 환난 가리켜요. 7년 환난은 언제적 얘기야? 다니엘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얘기요. 구약은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난 거, 폐기 처분한 거. 그 얘기하지 마세요. 계시록은 지금 누가 본 거예요? 계시록의 환상은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어디서? 밤모섬에서. 어느 날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천사들로 이 모든 환상을 다 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침례받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다니엘은 성령 받고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니엘 얘기하세요. 웃지 말고. 안 받았어요. 그럼 자녀의 영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천사로부터. 이 자녀의 영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들 예수로부터. 어느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지금 다 웃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더하면 어떻게? 재앙 있어. 여기서 빼면 어떻게? 못 들어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4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고야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10절에도 있어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근데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 그런데 자 우리 계시록 우리 지난주에 첫째 발 했지만 다시 한번 20장 4절에서부터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첫째 발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이제 5개월 동안 환란 있고 그 다음에 그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 양육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때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만 보내주시는 거야?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신다.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가리키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말씀을 주면 되는 거야.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셔요? 보좌에 계셔요. 보좌에 계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셔요? 보내주셔요. 그러면은 신학이 맞는 거야? 예수가 맞는 거야? 응? 성령이 내려오셔야 돼? 안 내려오셔야 돼? 내려오셔야지. 신학이 틀린 거지.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고 이 다 거짓말이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무엇을 다 밝히는 거야? 거짓. 신학자라도 소용없어. 목사라도 소용없어. 성경을 떠난 거는 이미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다세 나와요.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새 영이 나오고 있으니 그게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무슨 영으로 나와요? 거짓말하는 영이라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러니까 목사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입에서 귀신의 영으로 말을 하는지 그 입으로 성령으로 진리를 말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하는 거. 아니면 또 그 입으로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입으로 저 종의 영을 전하는지 아니면 진리의 영을, 아들의 영을 전하는지 알아야 돼. 종의 영을 계속 받고 있으면 뭐가 없는 거야? 첫째 벌이 없어. 구원이 없어. 구약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지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구원을 확실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살아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어디?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죽었던 너희 손조들이 이때는 이제 증거를 받고 약속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이 약속을 이제 받게 됐으니 그들을 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이 지나요? 그러면 요 천년 왕국이 왜 천년 왕국이냐 그랬더니 요 천년 왕국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읽었어요. 무적행을 몇 년 동안 지금 결박한다는 거야? 1000년 동안 간다는 거야.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무적행에 누구를 가뒀어? 참나 이렇게 답답하네. 자 20장 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시 시작.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 1000년 동안 뭐가 없는 거야? 마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거를 비유와 명으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이 오르니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자가 어떻게 애들하고 놀고
뱀이 잡는다는 거 안 잡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뭐 라이온 킹인 줄 알고 라이온하고 놀고 뭐 독사를 이런 걸로 아는 거야. 뱀이 누구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이요. 사자가 누구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놈이 누구요? 막이요. 이것이 없으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한다고 가리키는 교리가 있어. 그게 무슨 교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우리는 그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이들을 양육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자 회개할 때 자 열 사람에게 10문화를 다 나눠줬어.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랬더니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잘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는 몇 골을 다스려라? 10골을 다스려라 그랬어. 그 다음에 너는 5골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문화, 달란트 이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형상이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 돈에는 다 누구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왕, 그 나라 주인이 들어가 있는 거요. 엘리자베스가 들어가든가 뭐 조지 워싱턴이 들어가든가 그랬듯이 우리 형상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누구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딱 들어가 있어. 이러한 바로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기르는 자가 어떻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10명 양육했어? 그러면 천년왕국 때 몇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거요? 1000사람, 10사람, 뭐 5사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평생에 성령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문화를 받고 어떻게? 땅에 감춰둔 거야. 왜? 두려워서 욕 먹을까봐, 창피해서 가족 간에 의리 상할까봐, 아들과 어머니 사이, 딸과 어머니 사이 이거 다 찢길까봐, 이 뭐 자매, 이 뭐 형 이거 다 찢길까봐 겁나갖고 못한 사람 거기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야 하지 못한 거.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너의 왕되기를 원치 않은 거요. 네가 주인 된 거요. 당장 끌어내서 어떻게? 불 속에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형상이 누구냐,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권능은 주어지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서 그런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 그것도 20장 7절 우리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천년이 딱 끝난 다음에 이거를 딱 열어서 얘네들이 와서 어떻게? 양육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잠시 흔든다는 거야.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탄다. 지금도 우리를 밀가루로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밀가루로 타는 데서 떨어져 남은 놈은 예배 안 나오는 거고, 그냥 그 키 안에 있는 거는 어지러워도 키 안에 있는 거는 또 나오는 거고, 그렇듯이 이들을 한번 흔들어 봐서 그 중에 떨어지는 자들은 못 올라와. 그리고 남은 자들만 뭐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성령은 못 받는 시대니까 영만 구원받고 영만 구원받은 천사와 같은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 예수의 그 구원은 이전 사람이 누가 있었어? 노아 때 홍수 나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불순종한 영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옥에 있었다고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에.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그 옥에 가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날 찾아가셔서 뭘 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야. 말은 안 들어서 육체는 심판을 당했으나 영은 어떻게? 구원받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어떻게?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구원이 동일하시다는 거야. 그의 모든 말씀은 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학이, 교리가, 교단이 지 멋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유교병을 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끊겨져. 죽음이야. 그거를 구약 전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교병을 먹지 않고 뭘 먹는 거야?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교병이 뭐예요? 피와 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림 때는 이렇게 해서 온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막 믿지 않고 완악한 것 같지만 완악할 때 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히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 오시는 길목으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또 수고하고 그 기업을 이어나간 자들을 마지막 날에 주 예수 다시 오셔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듣게 하시고 그들을 다 간추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불순자들은 못 올라가요. 불신자가 아니야. 불순물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못 올라가. 그래서 너희가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몸과 마음과 영이 어떻게? 점 없이 흠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만 보존되지 않아요. 육체가 보존돼야 돼. 왜냐하면 육체도 값으로 사신 성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각각 자기 공력으로 집을 짓는 자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뭐요? 그게 바로 말씀이요. 금보다 귀한 말씀이요. 은보다 더 재련된 말씀이요. 진주보다 더 귀한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잘했다 충성된 중아. 근데 지멋대로 나무로 졌다가 뭐 지프로 졌다가 그냥 개판이지. 그런 거는 그냥 겨우 구원만 얻고 가는 불가운데에 되거든. 바로 이러한 벌거벗은 구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경고가 뭐예요? 야, 이 눈먼 자들아, 눈 좀 떠. 네 모습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옷도 없어.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부유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옷이 있는지도 눈이 뭔지도 모르고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지금 마지막 우리의 달려갈 길이 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면 우리 달리기 할 때 마지막 우승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돼? 사력을 타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데 다 벌어져 갖고 읽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대충, 기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지멋대로라. 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식어진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벽일지 밤일지 아침일지 몰라. 인자의 날이 속히 온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깨요. 바로 주인이 오는 그 문을 열어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다. 그 문을 여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계명에 얽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 첫째 발 영광, 상 있는 영광, 그거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가운데 얻은 구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고 정말 벌거벗은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오시는 이유가 주인이 오셔서 자기가 짓지 않고 자기가 심지 않은 건 어떻게? 내가 다 뽑아낸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일 안 한 거 다 때려치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심었는데 예수가 없어. 가라지가 있어. 다 가라지 내가 처리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 된 거야? 도둑의 구렬이 돼서 귀신만 들고 그렇게 사는 거야. 다 집어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0골이 아니라 100골, 1000골 되도록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1대1000이야. 난 예수를 안 다음부터 1대1000이야. 사람을 대해도 1대1000 내가 넉넉히 할 수 있고 1대1000 얼마든지 악한 영들 대결할 수 있고 그런 대포가 있어야 돼. 왜? 주인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가 넓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시는 건 그분이 쓰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노릇 할 겁니까? 아니면 영광 구원받는, 영광이 없는 그러한 구원 속에 들어갈 것입니까? 각각 그 몸대로 행한 것을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 무엇으로 충성해요? 입으로 충성하네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래서 네 몸으로 행한 거는 내가 다 갚아줄게.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선악관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너 지금 무엇을 심는 거냐? 너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의 동역자야. 무슨 일 하고 있어? 너 뭘 심고 있어? 너 지금 무슨 집 짓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대로 어떻게?
거둬. 그날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시면 거둘 게 있나요? 거둬서 주님이 흡족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없으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성경대로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그거 어쨌든 자기의 옥합이라도 어떻게? 다 빠뜨리는 거야. 다 깨서 한번 내가 주님을 딱 섬기고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가장 게으르고 악한 거야. 교회에서 뭘 하자 하면 그냥 그 즉시로 해. 또 주의 종이 여러분을 통해서 권면하면 아멘하고 그냥 따라와. 모르면 따라와. 주의 종이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별로 말은 안 하지만 간혹가다 하나씩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고 하다가 나도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라 면박당하는 거 싫어. 그래서 계속 이거 왜요? 싫어요. 몇 번 신경이 하다가 빨리 하래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왜? 하고 그냥 팍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감이 있어야 알아듣지. 기도를 해야 알아듣지. 모르면 따라오라 이래요. 양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지 않아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목자예요. 목자.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목자는 목자 장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다 받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천국은 침나는 자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여기서 10배, 100배로 마지막 지금 사력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때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 하늘에 너 보물이 있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그러지. 예. 뱅크노트 보면 기분 좋지. 하늘 뱅크노트는 다 적자. 다 없어. 이 땅에 거 다 심어놓으려고 그러지. 하늘엔 심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심나는 자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이 소식을 알고 뛰어드는 자. 그 뛰어드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 가족과 본토와 친척과 자손과 자기의 사랑하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십자가 치고 먼저 주를 따르고 먼저 주를 사랑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이용하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차라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나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백성들과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나는 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보배입니다. 이러한 보배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노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부르신 상이 떼는데 상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상 받는 자들 괜히 받는 거 아니에요. 남이 잘 때 안 자고 남이 먹을 때 안 먹고 남이 안 볼 때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 하는 거 다 하고서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부지런히 성경 더 읽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갈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장차 주인을 만날 시간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돕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침나는 자의 것이요. 내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부르신 상이 있어.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공력이 나타날 그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11개월 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짓고 있으셨습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때가 남아 있어서 우리 정말 닭 울기 전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남은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기대하신 바가지 내 털을 너한테 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너에게 은혜로 줬잖아. 은혜로 줬다고 그랬죠. 은혜로 줬잖아. 그럼 은혜로 지울 줄 알아야지.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그날에 공력이 있어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속에 천년 왕국의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바로 영혼들을 양육하는 이 영권, 이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르신 상을 위하여 충성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르신 상을 위하여 충성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르신 상을 위하여 충성하자.
믿음의 성전 말씀대로 짓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짓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믿음의 성전을 말씀대로 짓자. 여러분 영혼의 성전, 믿음의 성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벽이 다 허물어졌습니까?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고 터만 남아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성전이 없으면, 터만 있으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영혼이라는 밭에 다른 거 심지 않게 하시고, 나 영혼의 집에 다른 집 짓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가 살아있는 날 세상에 썩어질 일을 위하여 분발하며 나가지 않고 이제부터 주님과 같은 일하는 주의 동역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